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굉장히 이제 짧지 않았던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에 관한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준비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훈입니까?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가지는 형제에 관한 관계에서 갖춰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나중 2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덕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이 4가지 덕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경계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용서하는 큰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 간구하라는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매우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3번째 교훈은 매우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덕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 하나씩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과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경고하시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본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올무나 또는 함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시편 140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40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두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일과 어떠한 행위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믿음과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는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가르치고 인본적인 율법주의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바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형제에게 거짓과 사기를 행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형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도 불신하게 만들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형제를 세속적인 죄로 유혹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도박과 음란과 부정과 불의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혹하고 적당히 세상 일을 즐기고 탐심을 위해 조금만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죄를 짓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인도자와 모범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도록 내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특히 여기서 우리가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혹자는 이 작은 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자, 저는 어떤 견해가 옳다고 지지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엽적인 해석은 없고 학자들처럼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은 자들이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초신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해서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막거나 아이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에 적용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켜서 진화론을 주입하고 PC주의 같은 것들을 주입시켜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원래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믿는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경계하되 믿음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관용으로 대할 것을 교훈하신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죄를 지은 형제를 딱 3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의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몇 번 이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 7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총 몇 번입니까? 네, 490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불의한 형제, 또한 실족한 형제라도 끊임없는 관용과 용서의 자세로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의 교훈을 하시는 뜻에는 먼저 2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앞에 1절과 2절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엄하게 정죄하고 선민의 자격을 박탈했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녀는 무조건 죄인들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 회개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형제가, 믿는 자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한 그들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관한 두 번째 배경은 주님의 큰 사랑의 권능 때문인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큰 사랑의 권능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자는 구제불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큰 사랑의 권능을 믿고 불의한 형제를 긍정적인 시각과 자세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도, 구제도, 용서도 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각과 판단만 가지고는 결코 용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시각과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고 서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5장 7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그 어떤 단점과 결핍도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잘생겼든 못생겼든 좀 성격이 모나든 잘 여러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큰 믿음을 갖도록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만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뿌리채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어라라고 하면 여러분 심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네, 그 부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곤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적용을 할 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이 말씀에 실제 적용되는 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간청은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이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어려운 의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떤 미워하는 참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를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주님, 저의 믿음을 좀 크게 해서 제가 저 지체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주님께 진심으로 바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적용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대한 교리적인 적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씨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밭에 심을 수 있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반드시 큰 믿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요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다 나눠주신 겁니까? 안 나눠주신 겁니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이 믿는 자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희에게부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구절에 과연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적용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우리 은사주의자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말씀에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마치 예수님과 사도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가까운 강이나 호수를 가서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그 일을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억지를 쓰는 자들은 스스로 죽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만 하며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억지로 푸는 그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자, 어떤 표적들, 이적들, 강력한 행위들을 여기서 뭐라고 이제 정의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의 표적들이다. 우리 성도들의 표적이 아니라 사도들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요?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한 표적들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사도가 지나갈 때 그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도들이 만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더 큰 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런 사도들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도들도 없고 대언자들도 없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사라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억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에 더 이상은 속임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함에 있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들의 거짓말에 더는 속임을 당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범법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 간구했던 이런 사도들의 믿음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겸손과 헌신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이제 도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밭을 갈고 가축을 먹이는 종이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누가 그 종에게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제자들의 관심을 끌고 계십니다. 여기서 밭을 가는 농업이나 가축을 먹이는 목축업은 당시 종들이 행했던 아주 일상적인 임무였습니다. 즉 그것들은 종이 당연히 평소에 해야 하는 일이므로 어느 주인도 그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주인도 당연히 해야 할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들에게 쉬게 하며 음식을 먹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종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서 있으면서 시중을 들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주인은 종에게 먹을 수 있도록 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바깥일만을 끝마쳤다고 해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일은 바깥일일 뿐이고 다시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 당시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띠를 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띠를 풀고 쉬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겸손한 섬김과 헌신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제도에서 맨 하부 구조를 차지했던 이러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사역 가운데 흘리는 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님의 종들임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자신의 식사 시간 동안에 시중을 들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매우 불공평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갖는 윤리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전형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 이 관계를 예로 드셨을 뿐입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아무도 결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종의 태도를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우리가 불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종으로서의 철저한 자각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그의 노력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우리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했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이런 겸손한 섬김과 철저한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임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의 종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4가지 덕목 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선한 믿음의 본을 모범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항상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의 제자여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